이제는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한 해 말씀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이 있는 그 장소, 그 말씀을 새긴 장소에 피가 발리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러한 신약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통보, 마지막 최종 시험에 합격자 통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얗게 휘어졌다는 똑같은 고백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이 삭제되느냐 하면은 나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는 공통된 고백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계속 추리고 또 추려나가는 그런 단체입니다. 계속 추려나가는 거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가 먼저 된 자가 또 그게 또 잘려버리고, 그것은 바로 천국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숫자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탈락이다. 그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의 모든 인간 100% 실패합니다. 다 엉터리 해석을 내놓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율법에 정통한다는 말은 사적으로 율법을 해석했다는 말이 아니고 대대로 누적된 인간의 지혜의 총체, 총합, 그 안에서 그는 성경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흠이 없고 율법에 남한테 뒤처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하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최종 합격되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과 기존에 자기가 알았던 율법 해석과 그렇게 그 내용상 같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게 말씀이 새롭게 받아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이 말씀 먼저 아시고 신명기 6장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보자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지금 사도가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신명기 6장을 알고 있고 십계명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한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이나 십계명이 우리 인간에게 도달되면서 그 율법 안에 품어 있고 거기에 담겨 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는 내용이 이미 신명기 6장이나 그리고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케이크를 주니까 여자는 배고파서 케이크를 막 먹어요. 또 어떤 남자는 여자에게 그 비빔면을, 그 쫄면 같은 비빔면을 주는 거예요.
주니까 여자가 뭐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냥 홀딱 먹어봤다. 먹는데 그 다음 보니까 이거 다이아가 여기 목에 걸렸어요. 안에 다이아몬드 있는 걸 모르고 그저 오른손 비비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케이크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프로포즈용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그럼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손가락 파가지고 다이아몬드 빼내고 먹을 걸. 율법 안에는 바로 네가 이 율법을 받는데 그 받은 율법으로 어렵다 되지 못한다는 내용이 율법 안에 이미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진작 십계명 줄 때 그런 이야기를 첨가해서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신명기 6장에서 그 말씀 담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래 놓고 여러분들 알았다 치고입니다. 예. 율법으로 많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이 어렵게 되지를 못해요. 지킨다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으로 사람스럽게 어렵게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탄의 일꾼입니다. 네, 그래 놓고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으로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라 명령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하는 요 기절하고 요거 쭉 째가지고 방금 갈라디아 2장 21절하고 딱 대비를 한번 보시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 6장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본문만 딱 놓고 본다면 이 안에서 너는 이거 지킨다고 의가 되는 게 아니야가 이걸 찾아낼 수 있을 위인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해석에 실패하는 겁니다. 개코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 겁니다. 그저 우리 내보이는 천국 가고 싶어하는 환장한 그 욕구 외에는 여기서 살듯이 또 살고 싶은 욕구 외에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들통난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을 주신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렇습니다. 이미 인간과 하나님 관계는 끊어졌어요. 단절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이미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단절된 것에 대해서 추궁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내 사랑 한번 해봐라.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사랑해봐라. 네가 될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런 뜻이라니까. 추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죄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럼 확대되는 방법은 뭐냐?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추궁에 대해서 우리는 뭘로 일관하느냐 하면 변명으로,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자, 우리 쪽에서 나오는 이 변명, 내 이럴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내 파리채 하나 사놨는데 우리 내부에서 이 파리 같은 게 이 변명 같은 게 늘 나와요. 예, 그런데 이 변명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질 않습니다. 꼭 누가 추궁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마중 나오면서 변명으로 완전 무장한 채 변명으로 일관됩니다. 그 변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합시다. 야, 네 항아리를 돌려줘야지 라는 전화를 받았다 칩시다. 내가 빌려준 항아리를 빨리 돌려줘야지. 그런데 친구한테 그 전화 받고 난 뒤에 세 종류의 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네한테 항아리 빌린 적이 없어. 항아리 빌린 적이 없어. 하나님 빌려놓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기억상실에서 걸리는 수도 있고 여기서 나는 항아리 빌린 적이 없어. 두 번째가 변명이 뭐냐? 전에 돌려줬잖아. 세 번째가 뭐냐면 처음부터 깨진 항아리 줘놓고
깨진 항아리 줘가지고 하다가 깨져버렸다. 그래서 돌려줄 게 없어. 처음부터 네가 잘못 항아리 준 거야. 이 세 가지 변명을 토하면서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 나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아까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야기했죠. 율법으로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율법을 줄 때는 네한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가 의로울 게 없다고 줬는데 그 취지에 아주 맞춤 맞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로 일관하는 겁니다. 전에 돌려줬잖아. 주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또 난 주님 전에 사랑했잖아. 두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 주님 사랑하는 내 들은 적 없습니다.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나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라 그까지는 들었는데 네가 몸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이게 안 들어봤으니까 못 지키는 건 봐주소 이런 뜻이라며. 세 번째, 너무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 못 지키잖아요. 이게 세 번째. 진도 너무 빨리 나와요. 다시 합시다. 첫 번째, 나는 항아리를 빌린 적이 없다. 두 번째, 전에 갖다 줬잖아. 세 번째, 깨진 거 줬기 때문에 돌려줄 게 없다. 이 세 개거든요. 첫 번째 하는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 내가 교회 다하라 하나님이 열심히 승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생명을 혼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이렇게까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주여 전에 항아리 돌려줬잖아. 주님 지금도 주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나 이 정도 하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요구한다면 저는 뭐 그냥 돌아버립니다. 제 자리에 한번 돌아볼까요? 나 진짜 미쳐버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사랑합니까? 내 딴 일도 따로 있는데, 교회 교회 한번 나가주는 것도 저는 뭐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 정도 해줬으면 됐잖아요. 주께서 그래서 네가 지금 잘났다는 말인가? 아니 잘났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최선을 다했으면 주께서는 뭔가 그 사정을 참작해주는 그런 좀 이게 자비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됐단 말인가?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고 따지보니 네 잘났고 내 못났네. 그래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한 소리가 별로 진정성이 없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배짱입니다. 11조 하는 것도 힘들어준데 12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11조는 본능 교육 내고 12조 나머지 10분에는 네팔 가득 진짜 좋습니다. 이러면 됐죠. 유니세프에 좋습니다. 그만하면 지금 다른 사람은 이게 1%도 안 하는데 난 11조까지 내고 거기다가 더 내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네 목숨을 바쳐라 했잖아. 아이 그거는 너무 심하지요.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 테레사 순이한테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그건 요구하지 마세요. 이것이 1번, 2번, 3번 연이어서 우리에게 계속 변명이 되고 말죠.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 나오는 네가 여기 보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걸로 사랑하는 이 말씀에 대한 담긴 내용은 그동안 인간이 쏟아낸 그 변명의 자국을 밟고 주께서는 그 내용의 깊이를 더해 주십니다. 그 변명의 자국이 뭐냐? 원망으로 튀어나온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다라고 하면서 주님 모시기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관통하게 만들어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절을 밟지 진달래꽃 절을 가듯이 주께서는 진달래꽃 붉은 피자국을 뿌려 놓습니다. 그걸 밟고 네가 변명하는 그 변명들의 종류들을 네가 스스로 감수하고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 주님의 사랑의 내막이 차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내용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제가 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뇨?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예.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 원수를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네가 좋아하는 사람 소화하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측정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얘기했죠. 맨홀을 봅시다. 맨홀이 있는데 맨홀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 앞에 있는 그 수포하는 가게 아저씨는 봤어요. 뭔가 공사하면서 그냥 안 듣고 가가지고 매 뚜껑 열린 걸 딱 아는 겁니다. 그런데 저녁 돼가지고 맨홀 뚜껑 해가지고 내가 또 오지랖 넓게 나서서 뭐 뚫고 신고하고 일하니까 오지랖 귀찮아가 있는데 마치 학교 파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것도 무남동료 외동딸이 막 까불면서 왜 맨홀 빠진 것도 열린 것도 모르고 오더라며. 그때는 급작 나서가지고 야 스톱! 맨홀 빠진다 하고 스톱! 요거 사랑입니다. 예. 그런데 지한테 만날 자기 집 2층 살때 저한테 시끄럽다고 잔소리 한 아줌마가, 아줌마 하여튼 그저 뭐고 성질 나쁜 하여튼 사람들은요 이야기해도 잘생긴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못생긴 여자하고 이야기하시기를 짜증나. 얼마든 못생겨 뚱뚱하고 하여튼 그 잔소리 해야 되는 저거 귀신 안 잡아가나. 하여튼 아줌마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 맨홀에 가까이 오고 있을 때 가만 또 그때 주님 나서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맨홀 묻혀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땡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줌마는 또 아줌마 했다면 또 같이 이웃집에 또 어렵다 하길로 또 봐준다 합시다. 북한에 김정은이가 걸어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는 빠지고에다가 뚜껑을 덮어버리게. 뚜껑을 무조건 하고. 잘 됐다. 북한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생각할 때 네 같은 인간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이면 어떻게 천사 가서 죽여야 돼. 그런데 주께서 뚜껑 열면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럴 때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변명에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데 내가 내놓는 마음과 성품이 이미 고장난 마음이고 고장난 성품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사랑할 수 있는 역량, 어떤 소유된 능력 가지고 사랑을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 맞지도 않을 뿐더러 기껏 거기다가 게다가 변명들, 비겁한 변명만 쏟아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4장에도 말씀 마찬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버지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에게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 너로 도로 청하여 너희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라. 그러니까 점심 제대할 때 사돈 청하지 말아야 말이죠. 이 사돈을 청해 놓으면요, 사돈 청해 놓으면 꼭 사돈 또 대갚아줘요. 사돈이 이뻐서 가야 돼. 지 자식들을 생각해가지고 꼭 대접한다고. 내가 그저 사돈한테 잘해주는 것은 우리 딸내미한테 얼마나 잘해주겠노. 설마 구박하지는 않겠지. 나 노린 게 있었어. 그래. 사람이 손님을 청할 때는
내한테 대갚을 줄 사람에게는 청하지 말고, 요모조모 아무리 따져도 도저히 대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빙해서 맛있는 걸 대접하라. 그러면 부활될 때 너에게 상이 있으리라. 이거 뭐 정의 실천, 경제 정의 실천입니까 이거? 뭐 그런 거예요. 제가 분명히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을 언급한다. 네 마음 가지고 이 신명기 6장 사랑하라가 이룰 수 없고, 예수님 내 마음만 신명기 6장에 하나님 사랑하라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은 고장났기 때문에, 네 영혼은 고장났기 때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거리에 어려운 사람 밥 퍼준 사람처럼 해주면 그 사람에게는 주께서 해나지 못한 더 심한 과제가 주어져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김정은이 모시다가 대접하라, 이런 식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계속 확장시킬 거예요. 기의 너는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영혼과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내가 그런 마음 지니고 있습니다고 고백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점잖게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대체해서 변명들을 쏟아놓게 돼 있어요. 변명들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신명기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있는 것을, 대상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굉장히 어려운 말을 지금 제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은, 미국의 어떤 그 성도님들이 제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저는 어렵지 않은데 그쪽은 저는 어려운데 그쪽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인간이 왜 자꾸 항아리 예를 들냐 하면은,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때는요, 그걸 물건으로 바꾸어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으로 바꾸면 이게 뭐 대상이 하면 사랑의 대상이고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혼이에요. 저 남자를 사랑한다. 미쳤습니까?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 안 해요. 저 남자라는 물건을 저 남자를 물건으로 바꾸어 놓고, 집에 개 한 마리 키우듯이 남자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 전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부장은 애완 강아지 반려견 하나 집에다가 들어온 거예요. 웨딩 드레스 입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자체만 벌려놓고. 모든 것은 인간은 자기 빼놓고 자기만 인간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이게 처음에 결혼을 할 때는 뭐 좋다 할 때는 안 뭐죠. 나이 60, 70 되면 그 들통 다 나게 돼 있죠. 그렇죠. 권사님들 다 아시죠. 그 이제 자기 보석 드러나죠. 밥해도 뭐 미쳤어 밥해도 어릴 바 누구한테 한테 밥해도라 하냐. 니는 니 손 없나? 니 입 없나? 고프면 니가 알아서 먹지. 밥해도 내가 밥 해주는 물건이가. 그거 한다고도 지 받고 뭐 이상해. 남자는 나이 많아도 힘이 세네. 넌 처음부터 나를 위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고치면 넌 처음부터 내 앞에 얼렁거리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감히 물건이 내한테 지적질하면 안 되죠. 잔소리하면 안 되죠. 감히 물건인데, 내가 쓰다가 쓸 거 없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물건인데 어디 감히 내한테 지적질을 해요. 네가 하나님이가? 내 존재밖에 모르는데. 결국 이 물건 없다는 이 말을 어렵게 말해서 매개가 없다는 거예요. 매개, 중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요한 1서 1절에 보면 누가 죄 없다 하는 자는 진짜 죄 있는 놈이다. 죄 있는 사람이다. 누가 죄 없다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다네. 죄 없다는 말에 뭔 뜻이냐 하면 변명 늘어놓는 걸 말합니다. 변명 늘어놓는 거.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 다시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중에 최고였습니다. 줄곧 변명으로 일관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율법으로선 의롭다 할 위인이 없다. 다시 변명조차
변명조차 추잡스럽다 이 말입니다. 내 입이 나온 나를 지켜야 한 변명이 추잡스러운 거예요. 변명을 넣는다는 말은 나는 나만 있으면 되지 외부의 중재자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요한 1서 4장에 보면 드디어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네가 아니고 하나님과 네 사이에 중재자가 사랑이다.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6장 날아갔습니다. 신명기 6장 이미 날아가 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는 신명기 6장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 투입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발명품이에요. 어떤 발명품? 우리를 죄를 지적하기 위한 특수한 발명품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까지 마치 물건으로 바꿔서 내 의로움을 정당화시키는 빌미로서 사용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다 하니까 왜 그래 안식일을 지킬 사람이 많은지 충분히 지옥가 있으면 지금 지옥가 있어요. 지옥 가면 그 안식일 지킬 사람 다 수두로 가야 돼. 그 11조 한 사람 안식일 지키는 사람 수두로가 다 앉아 있습니다. 자칭 변명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모르고 간 사람 전부 다 갔어요.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옥 가서 서로 싸울 거예요. 나는 주일 일요일 날 성경 5장 읽었다 석장 읽었다 싸울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되기 위해서 이 전체 신구약 전체를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도 죄인 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믿는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능력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내가 십자가를 쥐어버리면 그건 하나의 물건이 되고 십자가 대상이 되는데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내 안에 이 나를 점령한 그 십자가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미국 간 집사님 그거 듣고 하고 쉽다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은 어렵겠지만 들어보면 쉬워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중재자입니다. 매개자입니다. 안 되는 걸 끊어진 거리를 연결시킨 중보자예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중보자가 사랑이에요.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뻔히 알지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익히 아시고 끝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가룟 유다는 아니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왜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성경 전체가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뭘 듣는 죄인으로 등장하는데 어떤 죄인? 우리는 왜 우리의 대상 예수든 하나이든 이걸 하나의 나를 위해서 내 필요한 물건으로 바꾸는 그런 자기 잘남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내 필로 할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던 예수의 피도 내한테 구원한테 필요 하면 내가 가져와야지 이런 식으로 마치 마트에서 그 카트에 물건 담듯이 그렇게 담은 거예요. 그 담은 물건 침에 걸리면 다 날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이거 어떤 분이 그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제 아내한테 보내왔어요. 뭐 침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대구의 어느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양성반응 났다고 난리 났어요. 뭐 감기 증세에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어디서 오셨습니까? 중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중동에서 간 거는 완전 메르스잖아요. 나중에 알고 게 어디냐 하면 수성모 대표 중동. 말도 상황 봐서 이야기해야지. 여러 의사들 깜짝 놀랐네. 의사가 진짜 의사 도망가기 바빴을 거예요. 자기도 확진 맞으면 큰일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아, 요한 1서 4장에 사랑하는 사람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적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 변명 안 해도 되는 사랑, 온전한 사랑. 가난한 사람 초청 안 해도 되는 사랑. 원수 사랑 안 해도 되는 사랑. 왜? 어차피 우리는 원수 할 사랑 능력 없어요. 이제는 원수 사랑의 목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사랑하는 사랑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인수인계받는 대상이 되는 사랑. 주님이 다 해놓고 주께서는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셔서 다른 사람을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통해서 삐져나왔는데 마치 우리가 사랑한 것처럼 오해케 하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말 다음 시간에는 파리 잡읍시다. 파리가 이 귀한 사랑을 파리한테도 훼손당하지 않을 이 귀한 사랑 주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눈앞에 보인다.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십자가 이미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음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게 하시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